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사정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리고 아주 목표가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급박성과 함께 간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의 시간도 급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을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서로 말하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주 떠나시는 분도 가장 중요한 말, 남기고 싶은 말,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이 함축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피서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강력한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한가로이 고스톱을 치고 라면 끓여 먹고 술 마시면서 이런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고 모든 역량과 힘을 생존을 위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탄압을 받고 있는 지금 성도의 사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계실 때는 주님도 함께 거닐면서 제자들과 음식도 나누시고 한가로이 가리키시기도 하고 사역을 하실 때는 찾아오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려고 어떤 것이든지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가로운 시간을 찾기도 하셨고 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제자들과 시간 보내시는 것을 즐겨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다가올수록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말했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것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했지만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야단을 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관해서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어두운 역사를 꾸짖은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급박할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이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개인이 지고 사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불편한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번거로운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십자가의 형태가 각 사람의 어깨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상관해라 말라?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시간이 급해요. 급합니다. 끝없는 시련의 기간 동안에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을 격려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때 아주 명연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회에서 한 연설인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수성으로서 이렇게 전쟁을 독려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시작의 끝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지막 때가 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예전에는 난리가 나면 지역적인 난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제는 난리가 지역적인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한 난리입니다. 자, 글로벌한 난리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관점이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서서 말할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무엇을 왜 이렇게 했는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가 간단해지고 급박해집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그는 인생의 실질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로서 먹고 살았습니다. 배, 생업,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실질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어도 놀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충고는 복잡하지도 아니고 학자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심플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하면서 단순하게 사물을 바라볼 줄 압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이 글이. 그러니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는 말세의 현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세 가지의 충고를 주고 있는데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주는 충고는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금 쓴 글이에요. 고통당할 때에는 종말의 현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면서 공포가 생기면서 현실을 더 상상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매사를 과장되게 표현되게 되고 과장되게 해석하게 되고 과장되게 스스로를 자기를 몰고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통당할 때는 종말의 현실을 강하게 느낄지라도 전쟁을 앞둔 살인관은요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지죠. 소말리아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지도자가 전쟁을 하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게 날아오는데 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총알을 펴서 어깨를 숙이는 게 아니라 모든 부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어깨 딱 펴고 걸어다니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철이 막 날아오는데. 네, 영화지만. 근데 제가 딱 보죠. 아마 실전도 잘했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높은 사람이 대령인데 만약에 피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특수부대 그 대령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고 날려오는데도 딱 서가지고 지휘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싹 움직여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베드로는 단순하게 모든 것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긴급성과 함께 단순한 게임 플랜, 전쟁에 대한 게임 플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왜? 만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현실을 직시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의 반대말은 극단적인 광란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렇게 주님 재림의 날짜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아웃 오브 컨트롤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떠나거나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집을 팔거나 흰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왜 흰 옷을 입는지 모르지만 옥상에서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흰 옷 입는다고 해서 정결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외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성을 아주 날카롭게 만듭니다. 보통 극단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영적 생활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급박할수록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되고 현실을 과장하게 만들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을 이겨내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생명까지 다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베드로야 너는 기도해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이 지쳐가지고 그냥 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났을 거예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했단 말이냐. 베드로는 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시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급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맡기게 할 수 있던 요인이고, 기도가 없는 베드로는 이것에 도망가고 패배자가 되고 좌절하는 요인이 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긴장과 결심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릭말로 액티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릭말로 팽팽한 이런 말이에요. 팽팽한. 이 말은 높이뛰기 선수가 발을 넘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뛰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요. 혹은 결승전에 막 왔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몸을 앞으로 내세워서 가슴을 툭 내미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테이블 끊기에서 상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승점에서 승리를 해 달리는 선수가 갑자기 가슴을 확 내미는 것처럼 뭐예요?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결승전에서 가슴을 들이대면서 먼저 테이프를 끌으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이 액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열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최대한 여러분의 몸을 더 높이는 것을 말해요. 더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해요. 높이뛰기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가지고 발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데 발을 넘듯이 해라 이거예요. 열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항상 옆에 서서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날이,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손에서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 자신을 최대한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려요. 왜? 사람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입만 벌리면, 요새 그 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김수미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잘해요.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쥐새끼는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 이제 그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은 최대치로 사랑이다 이거예요. 다른 성도를 비난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를 판단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드러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 대한 용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이다.
사랑과 화합이야말로 성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만큼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게 교리가 잘못돼서 깨지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별말을 다 하지만 대개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동시키고 증오하고 한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서로 혐오하고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의 행동을 모른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마하티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너무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따가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유감스러운 거는 이 사람의 말이 종종 사실인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스도 같다는 건 뭘까요? 주님은 사랑과 용서로 결정 지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짐승 같습니다. 심판할 때에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는 하나님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힘들게 살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원망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성경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사랑이 갑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은 그냥 사랑이 그냥 절절로 가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사랑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 노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아주 짜증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끌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멀리하는, 보기만 해도 듣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비록 사랑이 서로 필요한 것을 알아도 그런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편의 편견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스트레치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스트레치를 해라. 최대한 크게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8절과 10절에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 이것은 함께 있기 원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타입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말고 해라. 불평하지 말고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하면서 불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을 초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을 모셔서 음식 준비하고 돈 다 대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나중에 왔다 간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대접한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주는 사람도 피곤하고 왜? 사랑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동기는 뭐냐면은 사랑인데 대접을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자에게도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자에게 언제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적의 마음을 푸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친절한 대접을 통해서만 서로의 그런 악한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헤드 코치였던 탐 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오하이오 대학교 코치였던 우디 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 중에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고 결국 게임에도 지고 이게 문제돼가지고 온 신문에 두들겨 맞고 직업도 쫓겨났습니다. 단 한순간에 이 사람처럼 망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무시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해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달라스 코치가 문제의 사나이 오하이오 코치였던 그 사람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을 대동하고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누구를 포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을 선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무도 주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더욱더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사람들이 세상이 무시한 그 사람을 대동하고 한 번 실수한 그 사람을 재기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감정이 극으로 올라가서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한 번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동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이와 같이 스트레칭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버려진 사람을 대접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 싫은 사람을 포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저희들이 항상 돈 가서 사가시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기서 적용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라기보다는 이것도 영적이지만 어떤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사보다는 그 교회에서 주는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자기를 사도로 지칭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높잖아. 제일 높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교사로 칭합니다. 그 무디 같은 사람은 목사 안수 주려고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님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사로 바이블 티처 교사로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는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은 이 리스트 중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은사를, 이런 많은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기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을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니까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지 말고, 철학적인 말도 어디서 베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힘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뭐냐면 불평이 없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덜 하지? 이런 비교와 평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경의 근거로 얘기를 하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자, 봉사할 때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모든 행동은 그분의 영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사가 그런 것 같아요. 섬김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함의 근원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 사랑의 근거입니다. 저 사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하나 해주는 것도, 아유 저거 내가 뭐라도 한번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만족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 해도 되지만 또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죠. 그만두시고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anytime 쉬셔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사람이 인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잠잠히 기도해야 하는가? 왜 열심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접대를 잘 해야 되는가? 왜 서로 섬겨야 되는가? 바로 11절 후반부에 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것을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아가 이것을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자랄 때는 항상 우리였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고향이, 우리 학교가, 우리 단체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Mine, my house, my home, my school, my car. 항상 자기에게만, 나만에게만 포커스가 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예, 저는 지금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의 봉사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불평이, 사람의 관심이, 사람의 인정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눈이, 아버지의 칭찬이, 아버지의 관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언제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그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동기를 살피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여시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것 같고 여러분의 헌신이 헛된 것 같고 여러분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쓸데없는 불평을 들거나 불만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헌신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곳에 여러분은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 한 잔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행한 그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냐면 그분에게 여러분 봉사하시고 그분에게 사랑하시고 그분을 섬기듯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가장 무시당하는 자들을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외면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사랑을 스트레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품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때가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극단적인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